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마지막 이제 캠프 날 마지막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캠프 마지막 날 또 말씀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 추억 속에 있던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저희 캠프 기간 새롭게 하사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3시간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마지막 말씀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이 코로나를 이제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런 회복,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어떤 정말 엄청난 변화된 어떤 새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저희를 두셨던 원래의 자리다. 어쩌면 저희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지금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신앙도 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의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두셨던 그 자리.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초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묻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절이지만 쉬운 구절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쫓아갔던 상황은 그 전에 진행됐던 사건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그 반역이라는 그 죄는 죄의 삭시라는 한 줄기와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성품이라는 또 다른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죄의 사망이라는 그 한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 자기중심성, 자기가 기준이 되고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의가 되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이 자기중심성, 에고센트리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역을 통한 사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사역이지만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들을 통해서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자기중심성을 그 성령을 통해서 통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부르셨는데 따라간다. 이런 단순한 순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 그 시대적 흐름의 배경으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정말 단순했고 정말 순전한 그 신앙의 길이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에도 여전히 시험이 있었고 또 넘어짐이 있었다.
완전한 사람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조사도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영적 시력의 회복, 우리의 눈이 점점 초현실적으로, 현실 중심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떴을 때 그 바울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렇게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과의 그 상관관계를 안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시선은, 그 영적인 눈이 뜬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시선은 너무나 바뀌었죠. 그런 시선이 아니었다면 바울 서신서는,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주님이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의 상황과 배경과 환경과 경험을 그대로 또 사용하신다. 그렇게 바울 서신서가 기록되었지 않을, 그런 형태로 기록되었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또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죠. 그래서 자기의 그 정말 생각해보면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배경을 가진 그 지나온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그 얻는 삶을 자기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그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죠. 그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떴을까요? 영적을,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들, 저같이 나름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간다고 강조했던 사람들, 그렇게 현장에 갔을 때, 네팔에 갔을 때 노 하다가 그 눈이 떴을 때 그 조그만 그 무리들, 그 20명도 안 되는 그 무리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흩어지겠구나. 저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21년을 그렇게 그 네팔을 섬기게 하셨거든요. 돌아보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너무나 현실적인 당면한 과제들, 너무나 현실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점점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고 영적인 시야가, 특히 우리 청년일 때 제가 어제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선교는, 미국이 최고 많은 우리나라 22,000명 선교사를 보냈다 보면 더 많은 4만 명, 5만 명대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미국은 어떤 원동력에서 시작됐을까요? 그걸 미국 교회들, 장로들, 어떤 어른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5명의 청년들이 1808년에 그 비가 내리던 날 비를 피해서 건축더미로 뛰어가서 건축더미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건축더미 기도 모임, 80년 뒤에 벌문산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다시 3년 뒤에 학생 자원운동이 통해서 세계 그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D.L. 무디라는 전도자와 선교 행정가 피어슨이 만나서 미국 선교는 그렇게 불을 타게 됩니다.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고
1900년 초에 왔던 한국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바로 그 학생 자원운동 때 서약한 자원한 청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신대륙 발견 이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그분들은 청기도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을 개척했지만 그 미국은 그분들은 가서 그 자기 땅을 개척하고 원주민들과의 싸워야 됐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렇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영적인 눈을 뜰 때,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그 소소한 것들을 알면 저도 나는 그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훔친 보화 같은 그 농부가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또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래의 자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하기를 원하시는 역할, 그 제자리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제 저녁에는 재림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초막절을 저희들이 공부해봤습니다. 절기, 그 절기에 우리가 왜 필요하냐, 그 초막절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마침 풍성한 곡식을 저장하는 그때, 그 수장절에 창고에 저장하는 그때 너희와 함께하는 나그네들, 너희와 함께하는 외국인들, 너희와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함께하는 과부들, 너희와 함께하는 고아들, 그들을 돌볼 곳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보리를 수확할 때는 또 밀을 수확할 때 야 대추에 하자, 모든 일은 또 그 과일들을 또 수확할 때마다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하고 행복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배불러서 혹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그렇게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구속사적 경륜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런 구속사적 성경에서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구약도 그들의 그때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구약의 각 책들도 소중한 의미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어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영원히 그 예배,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처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 섬긴 냉수 한 그릇도 정말
기억한다고 우리의 전도, 선교, 우리의 또 이런 사역, 모든 이런 뒤에서 돕는 후원들도 정말 하나도 이 땅에서는 주목받지 못할 수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선교사가, 어떤 전심사역자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다 그래도 결코 그 일을 혼자만 담당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정말 제가 선교제 처음 나갔을 때, 무명할 때, 여러분 가수도 무명할 때가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래서 일명 라면으로 밥 먹을 때, 배고파서 라면 먹을 때, 정말 저도 처음에 가서 제 존재조차도 모를 때 어떤 그 자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선교사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이렇게 보내주셨다. 무명의 편지였어요. 그 네팔 같은 나라에 달러를 현금으로 보내는 것도 자살의 의미인데 참 감사하게도 제 손에까지 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100를 받고서. 저는 아무도 저를 기억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누가 기억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계시록의 1장, 2장, 3장에 그 이후에 일곱 교회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네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네 땀과 네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안 하니 주님이, 사람이 몰라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초막절은 우리에게 절기로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 구약의 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너무나 소중한 또 교훈들이 담겨있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작은 초막 하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 형식의 틀에 갇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도 광야에, 때로는 우리 들녘에 나가서 작은 초막 하나를 짓고 그곳에 일주일 우리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나그네 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처소가 아닌 것을 우리도 실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또 하나의 제목은 다시 불려다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역시 다시 제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그 자리, 불가능한 자리,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내감으로 네 번째 강의로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은 우리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언택트부터 도대체 언택트는 뭐고 팬데믹은 뭐고 수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그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고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도 없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도 속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하 5장은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포함한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사들에게 교과서와 같다고 해요. 이 열왕기하 5장은
전도를 공부하려면 이 교과서와 같다고 합니다. 이 아람 나라의 이야기인데, 아람 나라에는 셈주격의 후예로 수리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왕기하 5장의 배경은 15장에서 5장의 배경은 BC 약 840년경이었고요. 그리고 아람 왕은 베나닷 1세로 추정되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람 베나닷 1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를 수송들던 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 이야기로부터 이 열왕기하 5장은 시작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정말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명예 있었고 얼마나 권력 있었는지, 그리고 용사였다. 실세였죠. 그런데 마병 환자였다. 또 그와 상대하는, 그에게 상대되는 등장인물은 꽤 세상말로 방귀를 끼는 이런 권력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옛날 성경으로는 게지바이라고 해서 게지바이, 작은 게지바이, 수종들도 여종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작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가는 자리가 그렇게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요,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없어도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있는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오늘은 사실은 이 복음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주일학교의 소재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지만은 저는 타이틀을 바꾸고 싶어요. 종들의 이야기예요. 종들의 이야기. 사실 나만 장군이 치료된 데는 나만 장군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괜히 고집만 부리고 자존심만 부렸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엄청난 역할을 한 줄 알아요. 엘리야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엘리야의 종을 보냈죠. 이 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종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야의 종이 와서 삐끗 문 열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또 화가 나서 나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했을 때, 장군 왜 이러십니까? 한번 말 좀 들어보세요. 장군을 설득시킨 게 나만 장군의 종들이에요. 그럼 또 못된 종도 나오죠. 이 정말 은혜로 값없이 이 받은 구원의 역사였는데 어떻게 또 그 값을 사람이 받아보려고 했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도 나오죠. 사실 나만 장군의 치료에 사용된 이들은 종들입니다. 저는 이쪽을 시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이 전도가 굉장히 훈련받고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동등한 위치, 나름대로 굉장히 자격들, 깔보니까 세상 사람들. 실제 그렇죠. 저는 제 믿음의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그 형님이 어느 지역의 시장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이 사리는 만만치가 않죠.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치료에 결정적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종들이었죠. 사회적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들의 평상시에 삶의 간증이 어땠을까? 이들의 삶의 태도가 어땠을까? 내가 어떤 이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로 살아가든, 내가 연봉이 얼마든, 내가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노동을 하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지혜로운 자를,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이들만 쓰십니까? 이들도 쓰십니다. 이들만 쓰십니까? 오히려요, 일반적으로는요, 더 미련한 것, 약한 것, 처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쓰십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구나. 그 나만 장군, 그 큰 용사, 그 권력자, 어쩌면 아람 나라의 권력 순위 2번, 3번 그 권력자를 그 치료에 사용된 사람이 지혜로운 자, 능력 좋은 자, 문벌 있는 자가 아니고 다들 미련한,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세상에 볼 때는 멸시받는 천한 것들로 보이는 종들을 통해서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전율이 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종은 사실 엄격히 계산해 보면은 원수예요, 원수. 자기가 끌려온 주제에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어. 나병 걸렸지. 곧 이제 나병이 더 심해져갖고 여기 요직에서 물러날 거야.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그 원수를 그 나만 장군에게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그 선지자 앞에 서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길을 그 선지자가 알려주실 건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종이 우리 어른 주인이 있었으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믿는 이는 누굽니까? 아니, 그날 아람왕의 2인자, 권력순위 2인자, 3인자가 하찮은 그것도 포로로 잡혀 끌려온 여종 이야기를, 하찮은 여종 이야기를 듣고 그 아람왕 베나뎃 1세에게 전하,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세상말로 개망신당할 수 있는 불확실한 이런 정부의 소스가 너무 저차원, 이런 정부로도 아니죠. 일종의 인터넷 찌라시 같은 찌라시의 소식을 믿고 여러분 수업 투자할 수 있어요? 카더라 이야기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비록 끌려온 여종이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고 원수 갚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에 관한, 자기 소망에 관한 것들을 그녀는, 그 여종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종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분명한 자기 소망이 있었고요. 분명한 자기 신앙이 있었고요. 그 원수도
친히 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종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 하찮은 여종인데도 나아만 장군이 그 정보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의 자리, 대학교 3학년의 자리, 대학원의 자리, 석박사의 자리, 또 직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자기 자리로 이제 우리가 다시 비대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회식도 하고요. 또 이제 회사 항수도 하고 캠퍼스 행사도 이런 일들이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 지위가 어떠하든, 우리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증,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로 우리가 같이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정보 제공자로, 복음은요 전도에서요 일명열매를 따는, 예 제가 구원 받았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열매를 따는 것까지가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스토리에서 보면은 이 여종은요 역할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 맡은 역할은 정보 제공자였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정말 위험한 딜일 수도 있었어요. 만약 나아만이 엘리야의 엘리사입니까? 엘리사의 죄송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잖아요. 노아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은 그 여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웃이에요, 아웃.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 영혼을 생각했죠. 비록 원수이지만 자기 주인을 생각했고요. 그 용감하게 그 생명의 소식을, 워낙 소중한 소식이니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가 와서 나아만 장군 오셨습니까? 먼 길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차나 한잔 하시죠. 그래가면서 이 웅장한 세레머니를 통해서 낫게 하셨으면 하고서 거드름을 피면서 했을 텐데, 이 엘리사의 몸쪽이 나와서 저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 가서요 7번 담그래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왜냐면 우리가 추측하는 게요, 이스라엘 왕이 떨었잖아요. 이제 왜냐면 처음에부터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갖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으로 갔잖아요. 그 왕의 추천서를 갖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잖아요. 이거 우리를 지금 건수를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침입하려고 하는 거다. 사실 더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 주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약대국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거드름핀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서비스로 사람 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어떤 높은 지구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변함없이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는요, 메신저 전달자는 그걸 변화시키면 안 돼요.
구원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죄인이랑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타협하는 게 아니죠. 이 엘리사도요, 엘리사의 사사도 사실은 잘못하면 땡당할 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권력과 파워는 그냥 단칼에 쳐라 할 수 있었어요. 이 건방진 것들. 왜냐면 분노했잖아요, 실제.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보면은 분노했어요, 분노. 엘리사는 주눅들지 않고요, 우리 주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종들이 그 분노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래요, 내 아버지요. 야, 정말 장군님 하지 않고 내 아버지요. 얼마나 존중을 표시합니까? 정말 존경하는 장군님, 아버지 같은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씻어 깨끗게 하라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간청하고 설득합니다. 이들도 역시 나만이 화를 냈으면요, 이런 똑같은 것들하고 또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종들은 간청자 역할, 설득자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떤 역할은요, 간청하고 어떤 역할은 설득해야 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더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빠질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전도의 완성자입니다. 최종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리 그 좋은 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전도 방법이 있다고 해도 최종 완성자는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상전의 치를 위해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회적 포지션이 낮다 할지라도 엘리사에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서 이 대가를 받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과정마다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혼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퍼즐과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것은 퍼즐과 같다. 밭 가는 일, 가시를 제거하는 일, 돌을 캐내는 일, 씨 뿌리는 일, 물 주는 일, 다 우리 각각 어쩌면 그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다 완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전도 어려워요. 저희 말 안 들어요. 백날 얘기 안 해봤나요? 시도 안 해봤나요? 우리 말 듣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와서 전심사역자들한테 형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억지로 끌고 왔어요. 점심 몇 번 사셔갖고 겨우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우리 보세요. 전도와 구원사역은요, 제가 여러분들 그 토론 시간 오늘도 있죠? 토론 시간. 네. 토론 시간에 여러분의 그 용지에다 그 토론 노트에 내가 구원받기까지 역할을 한 사람들을 쭉 써보세요. 저는요, 제가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성결교회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집 권사 할머니가 저는 진짜 막 그냥 그 당시에 막 그 항상 카세트 라디오가 그 독수리표 카세트 라디오가 나왔을 때고 그때 막 강변가 이제 뭐 대학 축제 막 옥슨 80일 이런 거 시작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냥 이렇게 마시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이런 고등학교 가서부터 자취할 때부터 별세계를 저는 신천지를 별세계를 한참 즐기고 있을 텐데 그날도 이렇게 늦게 자는데 어느 날 주인집 할머니가 그 성결교 권사했는데 문을 느닷없이 열더니 야 이놈들 해가 중천했는데 빨리 나와 그래갖고 진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성결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교회를 처음 간 게 성결교 제가 목소리가 이거 엉망이지만은 성결교에서 명색이 이제 성가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성결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성결교 권사 할머니. 두 번째로는 제가 CCC에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CCC 활동을 하고 CCC에서 저를 또 CCC 순장님 저를 복음 전해주고 또 그 세례를 받았죠 그 당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고 서대문교회 가서 막 떠들댔다가 되지게 혼나는 나를 혼내킨 그 모형제님. 그리고 네 번째 종로서적 2층에 나를 그 망신준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그 망신준 나는 구원받았다고 떠들댔는데 그 망신을 준 그래서 서대문교회 처음 나가서 제가 체했어요. 붙여먹고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내보라고 해서 끝까지 잘 못됐다가 떡대지 말라고 앞으로 그렇게 경고 먹어갖고 엄청 기분이 나고 나 이 교회 다시 안 나온다. 이건 뭐 이상한 교회가 다 있나. 그렇게 했는데 종로서 2층에 갔다가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작은 수책자를 발견해서 제 눈이 팡 떠버린 거예요. 제가 송찬호라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이름 자체 책 한 권으로만으로 내가 정말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 책에다 있겠구나. 그 책을 그 자리에서 읽습니다. 그 책이 네 번째 저를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가 피를 바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불이었구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에게 기준이 아니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3장 말씀이 저에게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서대문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임생활을 87년부터 침례받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 네 가지 정도로 저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토론 시간에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누가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성결교 할머니가? 그 다음 CCC 순장님이? 그리고 저를 끝까지 떡댔다고 야단치는 병재님이? 그 책자가 각각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요, 물론 개인 규제를 해서 이렇게 죄인을 시인하고 구원받습니다 이걸 열매를 따는 것까지도 전심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다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정보 제공자, 간청자, 그 다음에 설득하고요. 우리의 역할들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다 침례까지 받고 동대문교회 성도 리스트에 올라가야만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새롭게 하소서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네 번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심사역자들처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쫙 체계적으로 교제를 할 수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내 구원받은 간증. 전도는 사람이 하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 선지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람 왕이 보냈고 나아만 장군이 왔지만은 이스라엘 왕조차도 못했고요. 엘리사 선지자 자체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순종하냐, 그들의 순종과 반응에 따라서 구원은 그들의 순종과 반응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도들만이 복음 전하는 것 같죠? 대부분 사도행전을 대충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역사이니까 맨 처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전도부터, 그다음에 사도 바울, 뭐 요한, 베드로, 그다음에 바나바, 바울, 뭡니까? 아나니아,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빌립, 8장 사도행전, 이런 스토리로 사도들의 이야기로 나와요. 이름이 사도행전이니까. 물론 큰 흐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됐을 때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했을 때 380년에 종교개혁 되기 전에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했을 때 5천만 명의 로마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과 이미 500만 명이 됐다. 이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런,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세요.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베드로로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3천여 명이 구원받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흩어집니다.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주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흩어져서 정말 많이 이들이 전했어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빌립도 그랬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에 머물러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로마를 포함해서 각각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어쩌면은 자기의 터전이고요, 어쩌면 그것이 기득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 복음으로 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중에 정말 그 어려움, 나병만이 아니라 그 심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쁜 소식, 그 소망의 소식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간청하고 때로는 설득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열매에도 주님 제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퍼즐처럼 내가 다 복음을 전해서 다 여기 동네 문교에 와서 침례까지 안 받더라 했잖아요. 제가 하나의 퍼즐의 역할 한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그 한 역할이 결코 주님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그 해주신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 적어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처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자꾸 모이는 것은 행복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게임하고 우리끼리만 이거 게임하고 밤새 11시, 1시, 2시 하면은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창한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4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어쩌면 그 일상을 넘어서 원래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삶의 각오가 이번 4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이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부족한 제 말씀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